할렐루야.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한 여러분들께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 같지만 곰곰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스탈린이 이렇게 소련을 러시아를 공산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로 공산주의가 물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되게 되고 또 유럽이 다 몸살을 앓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세계가 참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훌륭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면 그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우상을 세우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회사도 좋은 훌륭한 CEO 하나가 들어오면 회사가 회복되게 되고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도 좋은 선수, 좋은 이렇게 감독 하나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감독이라든가 선수를 영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이미지가 넓혀지게 되고 또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 토트넘 구단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토트넘이라고 하는 아주 잘 밑에 있는 그 팀들이 중위층으로 점차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 시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할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냐?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지 아니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근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었지만 노아만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NIV 성경을 통해서 번역해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려고 할 때에 그런 방주를 만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방주를 만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무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뭘로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무는 방주를 만드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짓지 아니하면 이 방주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산더미 같은 많은 나무가 있었을지라도 노아가 짓다가 갈등에 빠지거나 믿음이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노아가 만든 배 크기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긴 가락지까지 해서 45cm 정도 되는데 50cm로 따진다면 길이만 300개나 되니까 무려 150m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얼마냐면 50규빗, 55, 25m나 되게 되고요. 높이는 15m, 30규빗이 되었어요. 축구장 하나의 길이가 100m라고 한다면 길이는 축구장 하나보다 훨씬 더 한 배 반이나 되게 되고요. 높이는 15m나 되게 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갑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갈등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는데,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르지만 그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다 지어야 될 텐데 이 노아는 어디에다 지었냐면 산꼭대기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닌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1년, 5년, 10년 지나도 은혜가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텐데, 노아가 배를 질 때 산꼭대기에다가 그것도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되는 큰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노망됐다 하기도 하고 정신 나갔다 하기도 하고 몇십 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충분히 이렇게 배를 짓는 거 보면 노아가 하나님 눈에 쏙 들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쏙 들 정도로 은혜를 받는 자입니까? 여기서 보면 홍수도 노아를 침범치 못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노아는 하나님 눈에 쏙 들었기 때문에 홍수도 침범치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이 홍수처럼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은혜 받은 자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새 중국에서 나온 우한 콜레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쏙 드는 사람은 넘어갈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파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은혜 받은 자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을 들면 나를까 놓으면 꺼질까 기억하는데, 이 이삭이 한 20살쯤 된 청년 때에 하나님께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금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몸통을 갈라내고 사지를 잘라내고 청전을 내서 다 불태우는 것인데, 이걸 드리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묶어갖고 칼로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제 네 아들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장대케 해주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게 있어서 이삭같이 유약한 것이라 장대케 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가 가진 모든 환경이 이삭같이 유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눈에 쏙 들 정도 은혜를 받으면 창대케 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삭은 가뭄 들었던 땅에서, 그랄 땅에서 풍요로운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눈에 본 대로 하면 이 땅은 살 수 없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됩니다. 나일강에 물이 넘쳐서 항상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운 땅 애굽 땅에 내려갈 텐데, 하나님은 세상 애굽에 가지 말고 가뭄 들었던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계산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그때 100배 계시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파이프 간이 적어서 수온지까지 연결됐지만 물을 딱 틀면 쫄쫄쫄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어도 오래 참지 못하죠. 불평하죠. 불만하죠. 낙심하죠. 감사 잃어버리면 주께서 은혜를 주신데도 쫄쫄쫄쫄 나오는 은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계산과는 다르지만 큰 파이프를 땅에서 묻어가지고 수원지까지 가게 되면 내가 물을 트는 대로 콸콸콸콸 쏟아내듯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도 저와 여러분 한번 세상에 사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쏙 드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준행했다.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식을 저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기 암컷 한 쌍씩을 그대로 다 방주에 들이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여태까지 내 방금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2020년도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므로 말미암아 복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이스라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았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었는데 이 그리 시내가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부자 과부인 줄 알고 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가난해지던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울고 버티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말하면 여인아 뭘 하느냐? 여차이차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뜻밖의 이야기, 그래 네 말대로 하려냐? 그걸 먼저 내게 타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마지막까지 남겨놨는데 주의 종이 어느 날 용케 찾아가고 그걸 주 앞에 드리십시오 하면 드리겠어요? 한창 고민하던 이 여인이 울고 버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엄마를 마지 바라보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래 주의 종에 먼저 드려야 되겠다 마음 갖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펀데 신기하게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요 기름병에 기름을 따는데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한 자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김해 공항이 70%로 가득 찼대요. 일본과 불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관광객이 안 가서 일본이 쫄쫄거리고 한국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가격을 다운했는데 설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김해 공항에서 일본 간다고 표를 끊었어. 참 여기 있는 사람 안 그런데 거기 간 사람 좀 그런 것 같아. 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말씀을 신명기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 출애굽했느냐,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만나를 어떻게 먹었느냐,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배부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번 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다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가슴이 울먹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잘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가슴이 울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이 나라는 6.25 동란을 통해 가장 가난한 나라였단다. 1970년도만 해도 북한의 김일성은 이 남한 땅을 우습게 볼 정도로 부자였단다. 이 나라는 4.19, 5.16, 11.6 사태, 5.18 사태 뒤집어지고 뒤집어졌는데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북한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별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천삽두기 운동 많은 운동을 하면서 해도 그들은 가난하고 밑빠진 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밤을 지어서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단다. 아들이 눈물이 걸썩걸썩 하는 가운데 저도 가슴이 울먹울먹했어요. 설 명절 이렇게 풍요롭게 되는 건 내가 잘나고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예비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늘 보면 이스라엘 복이 임하게 되게 되고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유익한가, 내 지금 무엇인가 하는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까지 세상의 삶과 함께 엎치락뒤치고 뒤치락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고 그 가정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그래서 우리는 복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노아는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7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과 7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아내와 아들 3명과 며느리 3명, 7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홍수의 심판 가운데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게 되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요, 한 사람이 못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불이 나는 손만 대면 아들을 낳게 되고 10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하나님께 의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고요, 낳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서에 살던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녀예요. 몸을 팔아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하게 될 때 랍 때문에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 후손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되게 되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벌고 애굽이 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묶여있던 게 풀려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통해서 종기게 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많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들이 다 저주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로 가던 사람들의 배가 다 파손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위에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위에 이제 포도를 이렇게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지난날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많은 사람도 다 사라지게 되고 덜렁 8식구만 남았는데 노아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허전하기도 해서 홀짝홀짝 포도주를 마셨어요. 술 먹으면 여러 가지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무슨 버릇이냐면은 술 먹고 벌러당 벗고 자는 거였어요.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있는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술 취해서 대낮에 자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며느리 3명이나 되는데 저렇게 장막에서 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와서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노망 들었다, 대낮에 술 먹고 저렇게 보고 있어 어떻게 하냐.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얼른 가릴 걸 갖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나왔습니다. 술에서 깼던 이 노아가 보니까 자기가 벌거숭인데 하체가 가려져서 거 보고 물었더니 함이 와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갖고 형과 동생들이 이야기하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해서 아버지를 덮어주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흑인의 조상인 함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은 사는 곳마다 척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인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닫혀지게 되고 어둠의 권세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41년 12월 7일 새벽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53대 일본의 항공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단 2시간도 못 되는 순간에 진주만이 쑥대밭이 되게 되고 약 2,4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주만이 공격이 일본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날이어서 모두가 다 밖에 외출을 했는데 그때 레이더를 지키는 보초 2명이 이렇게 보니까 이 레이더 안에가 뭔 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위에 상관 중위에게 보고를 했어요. 중위님, 레이더 이상한 것이 오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괜찮아. 새떼들이도 몰라. 넘어갔어. 그때가 137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그 거리는 비행기로 50분 정도 올 거리였어요. 이 중위는 레이더에 걸린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레이더를 시커멓게 점령하고 있는 일본의 항공기를 발견하고 보초가 이야기합니다. 중위님, 일본의 항공기 가운데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그때 이 중위가 하는 말이 괜찮아. 옛날에도 일본 항공기 온 적이 있었어. 오늘 주일날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와서 2시간 만에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침 7시 50분에 공격을 했는데 2시간 만에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게 되고 12척의 구축함이 피해로 있거나 침몰하게 되고 2,403명의 군인 사상자와 6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책임감 없는 장교 하나가 충성하지 못했던 결과 이 한 사람 때문에 진주만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2,400명 이상이 죽게 되게 되고 많은 군함이나 비행기가 다 파손되고 말았어요.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내 하나가 주 앞에 잘못하게 되면 어려움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가 잘하면 나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여러분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에 있었는 이야기인데 한스라고 하는
소년이 이웃마을로 신부름 갔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뚝을 싸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쫄쫄쫄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웬일이지? 봤더니 이 뚝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이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가지고 뚝을 싸가지고 이 농경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큰 뚝으로 막았는데 쫄쫄쫄쫄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뚝 한가운데가 조그만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스는 어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자니 그때 되면 벌써 뚝이 다 터져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손가락을 딱 집어이었어요. 근데 손가락만 막고는 안 돼서 점점 커지니까 옷을 팔목에 뚫뚫 말아갖고 탁 막았더니 막아진 거예요. 누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해는 니엇니엇 넘어가고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지요. 바닷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 얼어져 간데 누가는 오진 않습니다. 한스는 그러나 내가 손을 빼는 순간에 이 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 손목에 감았던 옷과 더불어 길게 이렇게 팔뚝을 내는데 점차 손이 얼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낮이 돼서 어른들이 이 뚝을 지나다가 한스가 여기 손을 놓고 있는 걸 보았어요. 가서 봤더니 저녁 내내 이 흐르는 곳을 막고 있다가 얼어 죽고 말았어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손을 빼버렸다거나 어른들이 가서 보고하고 오면 이 뚝이 터져서 네덜란드 그쪽에 있는 사람 다 물에 잠기게 될 텐데, 이 어린 한 소년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뚝을 지킴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스야, 참으로 수고했다. 너의 애국심과 용기가 우리 네덜란드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나쁜 소문 나고 전도물이 가로막히고 교회가 풍지박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흥하기도 하고 가문이 망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흥황하고 복받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일삼명주가 등서가고 하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건 10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기에 합당한 눈에 쏙 들 만큼 세상이 어찌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게 되고, 여러분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일삼육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기적의 역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사람이 몸에서 나온 것이 다 생각이 악할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눈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게 되고 또한 그 자녀가 번창하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원한 자리에서 항상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 주께서 복주장군 견딜 수 없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일 것을 투정이 말씀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고, 그 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혔던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풀림의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물질로 풀려지게 하시고 건강이 풀려지게 하시고 자녀의 길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삼명세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